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이 얼마나 거대한 고목이 될 수 있는가는 이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하냐에 달려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신앙생활의 이 기본기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뭔가?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영으로 계시는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뭘 통해서 하시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뭘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정이 돼요.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라는 말. 부지런히 들으라는 말. 여러분 신앙생활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 말씀 그만큼 깨우친 분들이에요. 말씀을 깨우친 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아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반대로 말하면 성경을 거의 읽지 않은 분, 예배생활을 등한히 하는 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인간이 없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들을수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수록 할수록 정말 좋은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자신만 해도 그래요. 신앙생활 저는 이 베드로처럼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처음에 교회 다닐 때부터 열심히 있어서 그냥 시켜주는 모든 일을 그냥 열심히 아멘 아멘 땡큐 하면서 열심히 그냥 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깊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 하셔가지고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말씀을 알아가니까 옛날에 그랬더니 너무 예전에 신앙이 허전했던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엄청나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철학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정말 깊이 능력 있게 알아도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지런히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 생활을 이렇게 건강하십니다. 예배 생활에 늘 부지런하게 예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이거 정말 불량품 인생이 아니라면 불량품 신자가 아니라면 신앙이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축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119편이에요. 거의 성경 한 중앙에 있어요.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무지무지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186절까지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베트, 빈레, 달레 해가지고 그 알파벳으로 말하면 A, 영어 A와 같은 그래서 8구절. 그 다음에 베타 하로 해가지고 알레베트로 8구절. 그렇게 해가지고 186절까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멋지게 성경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그 119편에 한 2구절만 보면 하나님 말씀의 어마어마한
같이 돼서 7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이 시편 119편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어느 정도 좋으신가요? 이 저자는 천천금보다 낫다. 그런가 하면 16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리세요? 그 평안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 만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은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시 16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고 사랑하고 취하러 묵상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으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길이니까. 우리의 영혼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을 성경 말씀 다 알려주니까 그 길 들어가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깨닫고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드려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요? 성경을 가장 못 열게 만들어요. 성경을 가장 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천천금보다도 어마어마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못 누리게 원하죠. 마귀는 다 쫄딱 망하게 원하잖아요. 자기와 함께 영원히 불과 유황불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자기만 들어가는 게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발광을 하고 발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길과 진리가 다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마귀는 읽으라 하겠어요? 읽으라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일에 너무 우리가 빠져서 삭신이 노곤노곤하도록 지쳐가지고 성경을 못 읽게 만들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너무 빠져서 못 열게 만들고 세상에 우리나라 이 드라마 얼마나 잘 만들어요. 드라마를 왜 이렇게 재밌게 만들지 재미 한 틈이 없이 만들어야 텔레비전 안 켤 건데 보면은 이 자꾸 한번 보면 쏙 들어가게 만들게 그렇게 잘 만들어요. 한자하게. 그래가지고 드라마에 폭 빠지게 만들어서 성경 못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성경은 진짜 노다지입니다. 이 우주의 노다지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만 아셔도 그 한 가지만 명심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달라져요. 이 노다지의 최고를 넣어요. 천천금보다 이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해야 맞지 않습니까? 성경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배웠잖아요. 또 들려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드로아에서는 바울이 이제 다시는 못 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녁 꼬박 새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저녁 꼬박 새가지고 날 새면서까지 하나님 말씀 가르쳐. 유두거라는 청년이 사람이 너무 밀려터져갖고 도저히 들어갈 차례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이 집 난간에서 떨어져갖고 죽었어. 또 하나님이 바울을 지금 다시 살려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그래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처음부터 그가 한 번도 안 읽은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없겠지만 여러분 그랬다면 한 번도 안 읽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고 여러분의 인생 그야말로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일 것이고 보나마나 여러분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인생 안 살라면 그런 인생 안 살려면 장애물이 없는 인생 살려면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십시오.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내가 한 장이라도 기어이 내가 오늘 한 장이라도 읽으리라. 여러분 이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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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에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좋지만 정 안 되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딱 틀어주잖아요. 틀어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 다 읽어도 빨리 듣고 싶으면 빨리 속도 빨리 뭐 빨리 해줘. 그냥 한 장 반복해서 듣고 싶으면 계속 그 장만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한자하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귀중하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계속 갑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때들아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들어야 돼.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 말하기는 더디하는 당시의 배경들이에요.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을 어떻게 했냐. 지금처럼 예배가 체계화되지는 못했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체계화되어지고 이 예배가 이렇게 지금 현재 예배 체제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모이면 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사도들이 있으면 뭐 금상첨화고 없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말씀을 깨우침에 대해서 또 이 예언의 은사나 이 계시의 역사가 누구 특정인에게 딱 임하면 그 말씀을 전하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말하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좀 더디하라 이런 거예요.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는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 같은 거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지금은 조금 신학교들이 줄어가고 있지만 말씀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아. 진짜 여러분 우리 진짜 영육간의 최고의 복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 한 가지 여러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정말 최고의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심이나 반발감이나 그런 것을 절대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례 몇 사람들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발심이나 좀 이렇게 화가 날 만한 상황도 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하나님에서 반발심이나 또 거부감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배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병 고치러 이스라엘에 왔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갔죠.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그 병 나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께서 7회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나만 장군이 울그락불그락 성질내고 돌아가자 하면서 꼬라지 내고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참 옆에 사람 좋은 부하들 둬가지고 복받았죠. 부하들이 아니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장군님? 아이놈 새끼야 그거 몰라서 그냥 내가 병만 나으려고 왔지. 아니 그러면 요단강에서 7번 담그라는 놨던데 아이 까짓거 믿지야 먼저 해보세요 좀. 아이 참 성질나네. 그러니까 나만 좀 알았다 이 자식아. 너 끝나고 나한테 말 함부로 올래?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고. 그래 이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딱 간 거예요. 7번. 그랬더니 어린아이처럼 병이 나왔어요. 와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변해버리잖아요. 말씀에서 울그락불그락 그대로 꼬라지 계속 더러운 꼬라지 내면서 그냥 돌아가서 평생 문둥병으로 살다가 문둥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화가 냈지만 부하들의 말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참 장군은 장군인가 봐. 일리가 있어서 억지로 순종했더니 나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열왕기상 수요밤 예배 보고 있는데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르밧가부 내용이 아닙니까? 사르밧가부한테 엘리사 선지자에서 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 떠러 가려니 잠깐만 스톱.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먹을 것 좀 떡 하나 좀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알잖아요. 지금 대기근이 벌어져갖고 이제 우리 집에 남아있는 통가루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기름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걸로 마지막 떡에 먹고 내 아들이랑 독자인데 아들이랑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여 그거까지 세상에 거지 똥구멍에 이 머시를 파먹지 어디 코딱지를 뜯어먹지 그걸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근데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어떤 거 시킨 거 보면요. 진짜 어떨 때는 진짜 그래요. 마지막 세상에 불쌍한 과부, 오늘도 이따 나와요. 고아와 과부 얘기 나오는데, 아이, 그 불쌍한 고아와 이 과부의 마지막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환장하지. 근데 조건이 있어. 그걸 나한테 주면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기근 끝날 때까지 이 당신의 이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오. 하나님 말씀은. 산업학 가보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한번 해보자. 믿지 않고 이제 했어. 그런데 어떻게 진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계속 하나님 채워주셔. 기름이 계속 채워주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그래요. 노아한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이 죄악으로 세상이 온통 인간이 다 이제 썩어 부패해서 내가 다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이나 사람 다 내가 홍수로 쓸어버리란다. 너 살고 싶으면 방주 지어. 거대한 방주 지어.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이 그 엄청난 100년이 넘는 대공사입니다. 근데 노아가 어때요? 그대로 순종이야. 성경에 보면요 2번이나 반복해라. 다 준행했더라. 그래가지고 그하고 온 가족이 살고요. 코로 숨쉬는 동물들이 하나님 다 보내준 곳 거기 인류의 최초의 동물원 아닙니까? 동물원. 그걸 해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끝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아브라함한테도 마찬가지.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내가 너에게 큰 자손을 주고 내가 거기 너를 축복해 있어서 정말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해줄 것이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대로 또 순종해.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자 20절 다시 보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적인 우리의 기질, 죄성을 다 제거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반드시 일어나요. 절대 일어나요. 할렐루야. 성경에 약속하신 복은 절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에게 8복 가르쳐주는데 그 8복 중에 세 번째 복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나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뭐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온유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 온유한 제가 험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선임 장로님, 이장님 장로님 성질이 얼마나 밝았대. 머리카락 뽑아줄 텐데 송곳치는 이렇게 탁 성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우리 장로님이 정말 어린아이보다도 말씀 앞에는 순수하시고 이게 정말 좋은 신앙이죠. 내가 인간적으로 어떨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거꾸로. 이게 정말 복 있는 신앙.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하나님이 걸작으로 만드실 거예요. 걸작으로 만드실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다. 온유함. 그래서 여러분 천국비 7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마음밭이잖아요. 마음밭. 누가 천국 가냐? 마음밭이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천국 간다. 30배, 20배, 100배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길바닥같이 딱딱한 마음밭은 뭐예요? 말씀을 받지만 그 수용을 안 하니까, 딱딱하게 수용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려.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린다. 흙이 얇은 돌바지에 있는 것도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니까 햇빛이 나면 빛밖과 밖에 있으면 다 말라버린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 이생의 근심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일락에 대한, 세상에 대한 즐거움, 쾌락에 대한 즐거움에 빠져있는 사람도 절대 말씀의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오직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정말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악이 1도 없으신 분이에요. 악이 1도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한 거 이해가 안 돼도 사르바까보다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어미 세상에 마지막이 한 끼를 달라고 그래. 정말 골 때리네.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한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나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113마리 어마어마한 거대한 물고기를 잡은 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이 저녁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갈 때 베드로야 너 깊은 데 가서 어디 가서 그물 내려 이러면 오직이나 좋겠어. 저녁 때 고기 잡았고 지칠 대로 지쳐갖고 이제 완전히 핏들이 완전 떡처럼 완전히 그렇게 지쳐있는데 새벽에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기서 그물 내려도 얼마든지 다 잡히게 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깊은 데를 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성경이 시키면 묻지로 따지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저는 그게 영원한 정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온유함으로 잘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이 기본기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다음 단계는 뭐예요?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부터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23절 말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잊어버린 분은 혼나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는 거죠. 내 재주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는 거죠. 근데 말씀이 잊어버리면 그렇게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생하게 되게 살아있으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하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드라마 몇 요일날 몇 시에 뭐 하더라. 이런 것은 여러분 보고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그런 것은 기억 안 해도 돼. 제발 그런 거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정말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 제 책상에 여러 메모지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뭐 하면은 또 뭐 하면 어떻게 다시 또 메모를 해요. 그리고 책상에 놔둬요. 그리고 다음에 또 앉아서 볼 때 그 말씀 또 보이지 않더니 또 다시 새겨. 그래야 어느 정도 기억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버려. 근데 이 책상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 이 엄청난 말씀. 아까 시편 이 119편 71가지 주의 말씀 천천 금은 못하게 이런 말씀. 와. 그럼 어떻게 돼? 그거 기억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경은 어때요?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색칠이 다 돼 있어요. 색칠이 막 중요한 말씀.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막 생기네. 또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보면은 그냥 쫙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눈에 탁탁 들어와. 이 내용의 전반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그냥 은혜가 돼요. 예. 아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너무 깨끗하게 보려고 마세요. 성경을 깨끗하게 봤다고 하나님 표창장 만들고, 너는 성경을 그렇게 깨끗하게 봤으니 내가 너에게 표창장을 주노라. 여러분 이런 건 성경이 없어요. 예. 성경 말씀은 그냥 달아 떨어지도록 그냥 막 내가 해가지고 내 것으로 삼아야죠. 아멘. 성경을 저는 무엇이 안타까우면 성경 벌써 몇 권을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몰랐는데 이게 가죽으로 돼 있는 거 그냥 비닐로 돼 있어가지고 한 2, 3년만 되면 완전 너덜너덜 되고 요거 알고 가죽으로 나온 게 있더라. 이건 잘 안 떨어졌는데 이번에 집사람이 또 뭐 해갖고 어디 물에 딱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 손이 익숙하니까 좋잖아요. 내가 탁 체크해주고 뭐 하면 저는 다 이게 넣고 싶어요. 성경 말씀 다 넣고 싶어요. 너무 귀하니까.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이 시대에 얼마나 좀 그럼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그래도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마태복음도 있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머리에 최대한 집어넣읍시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행해야 된다.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한 만큼 복을 받아요. 아는 만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고 복은 아는 것을 행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이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에 읽어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행하지 않았으면 나왔어요? 못 나요? 못 나요. 문둥병으로 죽어요. 사료밥 가부 하나님의 선지 하나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자기 백성이 알려주는 법이 없다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그 떡을 이거 아까워서 떡 하나 아까워서 기어이 자기 아들하고 그거 나눠서 그냥 며칠째 떼어 먹어도 나중에 굶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니까 하나님 계속 하루를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니까. 노아가 그의 가족이 여러분 8식구가 그 대홍수에서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행하니까 다 준행했으니까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거기에 먹을 식량까지도 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거 행하지 않았으면 요거 짓는 것도 내가 대거생했는데 먹을 식량까지 내가 어떻게 안 해. 열흘치만 해. 그럼 열흘 살고 나머지 굶어 죽어. 굶어 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행한 만큼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 잘 깨달은 온유함으로 잘 부지런히 듣고 배워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어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아멘. 기어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야 옮긴 만큼 행한 만큼 그게 내 복이 되는 거야. 그게 내 상급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행함의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행함의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진짜 목사 되면 복이에요. 또 구역장 되면 복이고 교사 되면 복이고 근데 무조건 복이 아니라 거기에 충성한 만큼 복이에요.
목사가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막 묵상하고 가르친 만큼 여러분 기억에 남아요. 내 것이 돼요. 예. 구역장도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묵상한 만큼 내게 깊이 간직이 돼요. 예. 그러니까 구역장도 충성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들은 분들 어떻게 돼요? 들은 분들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보에 구역 모임 시간에 뭐 하라고 했어요? 말씀 기억한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보고 그걸 나누라고 했어요. 나누. 아니 내가 이번 주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했더니 기도했더니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간증 안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다음 단계.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하나님의 말씀 온유함으로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행동한 만큼 복이 되니까 기어이 기억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뭐요? 정말 경건의 장성한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신자다운 신자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정말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라는 것을 마지막 26절, 27절 알려주는데 진짜 좋은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한 예로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봅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애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이런 신앙이 다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신자다운 신자라는 거예요. 훌륭한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내 주변에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을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얼마나 내가 돌보고 섬겼는가가 여러분이 진짜 이제 평가받을 얼마나 좋은 신자였는가를 판가려 봤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얼마나 돌보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얼마나 보살피고 섬겼는가. 이게 진짜죠.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걸로 증명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웃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나. 이웃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선결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두 가지가 능력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가장 간단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임팩트한 그런 제 기도 중에 하나예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아까 얘기했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베풀 수 있는 이 능력. 정말 귀한 능력입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능력,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진짜 너무 아름다운 빛이 될 거예요. 너무 찬란한 빛이 될 거예요. 아니 죄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사랑은 듬뿍듬뿍 잘 흘려버리는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칭송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기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잘 들었는가? 여기 이거 모르면 나머지 모르는 사람 남아. 이분한테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온유함으로 잘 받아듣자.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내 것으로 삼지 않는 부지런히 이 66권을 부지런히 내 것으로 삼지 않는
삼아 가지고 그다음 뭐예요? 이걸 이제 실천한 만큼 복이니까 열심히 반드시 행동하자. 아멘. 행동하자. 그러니 신앙의 척도는 세속에 물들지 않냐, 죄에 물들지 않냐고 이웃사랑과 가부를 한란중에 잘 돌보는 것이다. 이걸로 멋지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진짜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받고 영광의 면류관 받고 의의 면류관 받고 생명의 면류관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